미가서 5장에는 남은 자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는 자들인데, 백성 중에 있다 이 말은 백성 한가운데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중심이 되어서 이끄는 자들인 것이죠. 외진 곳에 따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산속에 동떨어져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와 증거를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그 중심에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자들입니다. 농사 짓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슬과 단비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이슬과 단비가 촉촉하게 내려져야만 그해 농작물이 잘 자라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그래서 올해도 하늘에서 촉촉한 이슬과 단비가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슬과 단비야말로 감사와 기쁨의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 보니까 남은 자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어떤 이들에게는 이 남은 자들이 수풀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고 합니다. 사람을 공격하고 양떼를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평가가 상반될까요? 아시다시피 이 남은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면 이렇게 이슬과 사자, 이렇게 서로 상반된 어떤 평가보다는 모두가 만족하고 좋아할 만한 이슬과 단비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두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린 구원과 속량의 상징물이죠. 그는 자기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슬과 단비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신의 또 다른 저서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해요. 라이온, 동물입니다. 앞서 말한 어린 양과는 상반되는 짐승의 왕이요 힘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사역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 양임과 동시에 사자셨어요. 구원자이시고 희생물임과 동시에 심판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구원이고 무엇에 대한 심판이죠? 네, 죄에 대한 심판이고 죄인에 대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심판하셨고요.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죄의 종되었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얼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언적으로는 십계명과 대언의 영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과 예언의 신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무기이자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죄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슬이 되고 단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한 격렬한 미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죄와 불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실물교훈 2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들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슬비처럼 촉촉하고 감사하고 기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성된 영화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적시는 단비같이 풀잎 위에 이슬같이 사람들에게 복되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때때로 젊은 사자처럼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를 미워하는 주님의 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기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자로 준비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주님 닮은 품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죄에 대하여는 미워하고 죄를 한 올이라도 허락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차은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이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르고 착한 길로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지키시고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